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첫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가 지금 센터에서 보니까 눈이 쌓여가지고 현재 교통 흐름이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여러분들 영상팀도 센터로 오지 말라고 공지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원래 와 있던 영상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자기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통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작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오늘 하루가 은혜의 하루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느끼고 깨달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새벽 이른 아침 햇살 받기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약의 역사적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제는 무지 크지만 사무엘하 21장 1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기근 그리고 다윗의 기브온 족속 사건, 이게 다윗의 기브온 족속 사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울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을 뒤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해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뭐냐면 본 구조는 성경 해석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석 기준이 정확하게 성경 신학적으로 명확해야 되는데 주성 이야기, 그 다음에 개인별로 목회자 성경에서 신학적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해석해야 정확하게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런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모두들 의문을 갖습니다. 사울이 초대 왕으로서 한 통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음 왕 때에 사울 왕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책임을 져야 하냐는 것, 의문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일곱 아들이 마치 기우제의 제물처럼 죽임당함으로 거의 6개월여를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가 내렸냐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일곱 아들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비가 내린 것은 사울의 첩 리스바가 죽임당한 아들들의 시체가 새와 들짐승에 의해 먹이가 되지 않도록 사형장에 굵은 베어숟갈과 애통함에 애절하게 시체를 지켰다는 사연을 전해드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일곱 아들을 합장한 후에였습니다. 그러면 합장 때문에 비가 내렸나? 아니면 6개월 동안 리스바의 그 애통함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해석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학자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어드리고 비를 내려 3년의 기근을 해결시켜 주신 이유가 합장에 있는가 아니면 리스바의 애통함에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드리는 계기가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요?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하였으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 부여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갖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느꼈을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건가요? 그 시점에 기브온 족속들의 한이 풀려서 그랬을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배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어긴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겉내용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왜 사울 때에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윗 때에 징계를 하시느냐와 왜 연좌제도 아닌데 요나단의 아들 두발전은 무비보셋을 제외한 7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징계의 3년의 기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아들들의 의미는 상호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습니다. 이거는 빛나는 나중에 쓰려고, 칠판이 아직 없어요. 다 쓰려고. 자,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제 정복 땅에서 죽임을 당한 까에 멀리서 온 나그네처럼 이전해가지고 화친을 요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깃는 자, 종으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은요, 멸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요, 분명히 이건 이방 족속이고 거짓말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을 보내서 구하기도 하고 해가 중천에 머무르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떠하길래, 여러분, 이 정도로 기브온 족속이 중요한 족속입니까? 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준 기브온 족속인데 왜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은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시킨 이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냐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타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똑같이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율법에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을 거예요. 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죄 중에서 죄가 항복한 거야. 근데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죄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종로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죄의 어떤 그 모양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일기들은 이 설명을 해줘서 알아요. 그래서 야, 기본 족속아 이리 와 해가지고 너는 기본 족속이야. 아직도 영적으로 해결 안 됐으니까 너는 오면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거만 해 하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설명해 줬는데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또다시 나중에 센터에 오신 분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우리는 탐지가 정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은 그 마치 그 관성의 법칙처럼 남아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쓰이는 거야. 성상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과거의 기질적인 요소들 중에서 죄를 유발하는 기질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는 거야. 종으로. 예를 들어서 성격이 아주 까칠한데 하나님 안에서 변했어. 근데 까칠한 성격이 까칠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쓰임을 받고 있어. 예를 들어서
성상모 성격 장난 아닙니다. 한번 물 건너주면 끝까지 물 건너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끌러 파는 데 쓰이고 있다니까, 종으로. 이런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요거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지금 기본 족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새벽 이른 아침 햇살과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민족 통합, 국가의 통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용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단일 민족을 원한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근데 우리 이 땅에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원래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우리 여호수아 장로를 속여서 거짓 확시했으니 이거 죽여버려야 된다. 하나님 뜻이야. 누군가 나보고 목소리 크다고 목소리 작게 하라고 최근에도 지적하신 우리 사모님, 난 목소리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죽이면 안 되는 거야. 말 되나요? 말 되나요 이거? 이런 말도? 그러면 정은영 선생님의 도라이바 정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은 끝까지 의도를 관철하게 이런 것들이 육으로는 그렇게 쓰였지만 하나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뜻이 실현되도록 서서히 쪼여가는 데 쓰인다고 한다면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변화된 거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으로 살겠다고 맹세했어. 하나님의 이름을 했어. 그들은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야. 사울은 분명히 민족 통합, 국가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사이에 흐르는 영성이 뭐예요? 지금 화면에 지나갔죠? 그래서 박선미입니다. 정은영 선생님은 무릎 꿇고 깨끗발을 받았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지금 화면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런 뻔뻔함을 갖고 있는 죄도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선미 집사를 화면을 가렸다고 절대 정리하지 마세요. 신동욱 권사님 며느리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정선 집사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습니다. 오지 말랬더니 안 왔어요. 선미는 걸어왔는데 선미는 훌륭해. 걸어왔어. 눈속을 뚫고 왔습니다. 박수! 자, 하여튼 이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이게 뭐예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첫 번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데 아니 아말렉 족속은 진멸 안 하고 좋은 것도 다 숨겨놨잖아. 웃기잖아요? 그리고는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겠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 보세요.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요나단만 순종을 하는 아들입니다. 왜요? 요나단과 다윗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욕도 먹습니다. 너가 다윗 살려두면 우린 다 죽어! 이렇게. 야, 이게 근데 지금 요나단은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불순종하는 이 영성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만큼은 완전 별동대야. 순종하는 아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 이 속에서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겉보기 아무리 헌신하면서 살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순종이면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래서 지금 비가 안 옵니다. 기근.
3년입니다. 비가 안 옵니다. 먹을 곡식이 뭐 있겠어요? 근데 기근의 원인이 뭐야?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말살 정책을 해서 많은 기브온 족속들이 상처를 입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어. 그게 원인이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근의 의미가 뭘까요? 아니, 그럼 사울 때 했더니 왜 지금 와서 그래? 그냥 제가 아침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기근이 왔다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게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 책임은 사울이 져야지 사울의 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하지 않아. 근데 지금 이 언약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지금 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하고 있고 7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해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야. 그러면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 기근 때문이라는 말, 이 기근이 이게 원인이 아닌 거야. 총체적인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세바의 반역이잖아요. 유다 지파들이 다윗의 그 예루살렘 복귀를 유다 지파만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지파들이 지금 너희들만 그러냐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결국 사울 계통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심의도 욕을 하고 계속 사울 계통의 사람들이 다윗을 거스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종입니다. 사울은 폐기됐습니다.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역질을 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역사의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이런 사건 사고를 지적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기근이 사울 때문에 그렇다, 사울이 기근 족속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이 말 속에는 또 뭐가 숨어 있냐면 사울의 불순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 그러니까 사울 초대왕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는 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임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려고 하는 이 영성, 흘러온 영성들의 씨를 말려보고 그리고 뿌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불순종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지금 그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미스바의 애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우제의 제물로 아들 7 아들이 드려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증히 여기는 바였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왜 바치자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자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요구를 해? 그럼 그 뜻이 아닌 거야.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으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거 한번 설교해드렸죠?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야. 자, 기우제의 제물로서 7 아들이 드려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비가 와서 기근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스바의 그 애곡, 리스바는 이 보통 미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이 군대 장관과의 관계에서 이 리스바가 참 둘이 갈라지게 만든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오게 만든 역할을 리스바가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 여자 때문에. 사울의 첩 때문에. 그 두 아들, 리스바는 자기 아들 둘이 있었어요. 2명. 나머지 5명은 본주 자식인 거죠. 자, 거의 근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 전까지 우기가 아닌 4월부터 한 10월달까지라는 이 기간 동안 그 사형장에 앉아가지고 빼하면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그 자식들의 시체를 지킨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성애를 가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버지와도 마찬가지겠죠. 그 죽임을 당해서 교수형 당해가지고 있는 그 자식이 매달려 있는 나무를 바라보는데 새가 와가지고 누나를 쪼아먹으러 앉는다든가, 옆구리 살을 파먹는다든가, 또 들짐승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엄마가 이걸 본다면 죽었다, 이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애곡하고 애통해 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시체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화장할 수 없고 내장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리스바의 애곡도 죽음의 이 제물도 아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결국 리스바 얘기를 듣고 사울과 요나단과 이미 묻혀있는 이 매장지에 7 아들을 같이 매장 합장함으로써 그 후에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근이 해결되는 이 사건은 매장 때문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 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런 식의 해석되는 게 아니고 정적인 문제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자식들은 이 이스라엘에 진짜 누룩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퍼뜨리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종의 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이 피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너희들 리스바가 저렇게 애통해 하는 거 봤지? 매달려 있는 자식들을 봤지?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면 저 여인처럼 저렇게 애통하고 애곡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대적해?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해?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유다 지파를 갖고 그래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면서 6개월 동안 교육시킨 거예요. 봤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너희들 인생이 얼마나 슬플 것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준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기근의 의미가 뭘까? 작년도에 룻기 주제별 설교를 할 때 비 내리는 기근, 비뿐만 아니라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민과 역이민을 하게 만든 기근. 기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봤어요. 룻기 이전에 성경에서 표현된 흉년과 흉년으로 인한 먹거리의 부족으로 발생한 이주 사건이 있었는가? 일부러 제가 흉년이라고 말씀 거예요.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어. 그 기근의 성경 해석은 무엇인가?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하는 현상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이 기근이란 말을 3년 동안 기근이 왔다는 얘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제가 한 말이 맞냐 틀리냐가 나오겠죠.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는데 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 애굽으로 다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왔다 갔다 한 이야기의 배경 속에는 뭐냐면 기근이라고 하는 양식이 없다고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가나안을 또 흉년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 이야기 속에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얘기, 애굽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기근이 심하여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 10명이 양식을 사러 가나안에 가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해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양식을 사러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다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 뭘까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오게 만드는 양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정작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한 걸까요? 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니들이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의 포로 잡혀하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가면 도망가면 니들이 이렇게 당해. 여기 기근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도대체 기근이 말하는 게 뭐길래 그러는가? 네? 그래서 또 이제 기급에 대한 것,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흉년이나 기근의 의미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화살을 너에게 보내는데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지금 기근을 더해서 먹을 걸 끊게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기근의 독화살. 3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 얘기는 기근의 독화살이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 율법의 행위적 신앙. 그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 이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야? 그리스도 대속경을 저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윗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율법적 신앙 행위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다윗 상한 심령을 제물로 드리는 이 신앙을 가진 다윗을 거부한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통해 육신의 삶을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가는 이유가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이 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통일국가 이스라엘이 통일됐다는 얘기는 무식과 의식의 통합, 죄의 집에서 벗어난 상태, 마귀 사탄의 사망권에서 벗어난 상태, 율법이 절주에서 해방 상태,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나다니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는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가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지금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인다. 기근.
사실은 뭐냐면 겉보기는 먹고 살 게 없어 굶어 죽게 만든다는 얘기지만 이거는 뭐냐면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오는 기근인 거예요. 근데 지금 겉보기는 뭐예요? 살육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그의 자식들이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고 사는 신앙, 율법적 신앙,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신앙을 좀 퍼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뱀의 뿌리에서 나는 독사인 거예요. 이 독사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 기근이 자기의 의를 생산하게 하는 독사들의 무리의 출처인 뱀의 뿌리를 굶겨 죽이기 위해 뱀의 열매인 자기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바의 발람 뭐 이런 거 다들 불순종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왕 다윗 왕을 거역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다윗을 거역하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인정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근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아모스 8장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여. 지금 사울의 일곱 아들이 죽고 리스바가 이런 애통에 지금 여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 않은 거야.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야. 다윗 왕이 역사를 못하는 거야. 왜? 다시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진정시키고 나서 지금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거야. 통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왜? 율법적 신앙이 막 만연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만연하니까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사건을 떠서 사울의 이거를 치는 거예요. 그 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라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다윗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불순종의 뿌리, 사울의 뿌리를 주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기브온 족속의 그 함 맺힌 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뿌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까지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찾아 헤매고 나는 무엇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까요? 진정 내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 꼭 필요한 물과 양식의 의미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찾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기근의 목적은 뭐냐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영적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 인간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있게 하는 것, 이게 기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단을 하십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다시 성경 구약의 역사적 사건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지금 이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 사건으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더니 이렇게 죽임을 당하더라. 성경 어디도 연좌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말이 전혀 안 맞아요. 성경 구약의 역사적 사건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사건 사고, 그들이 느끼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의미 부여한 것, 이것은 21세기 살아가는 나에게 똑같은 경험이어야 되고 똑같은 해석이어야 되고 똑같은 의미 부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먼 발치의 이야기면 이 성경이 내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면 의미가 더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누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내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굴 대신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즉 특명 조건 대사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의 사건이에요. 그게 누구 사건이어야 돼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 아니에요? 그럼 이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나친 얘기일까요? 성경 구약의 역사적 사건,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오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적용돼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작은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나의 작은 머리털까지 빠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하시는 느끼라고 머리털까지 사고 계시나요? 그렇게 오늘도 나에게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까요? 그것은 자기 중립적으로 육시의 삶에 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따스한 구원의 손길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의 탐심과 정욕, 그 지배를 받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오는 오늘 저녁 여러분 눈을 많이 만끽하시면서 지난날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